안녕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곤경에 처하신 적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곤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보았을 때 그 상황상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곤란한 그런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게 만든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그런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사람들을 이기고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하게 하신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면 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 수 있고, 나도 하나님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실까? 이런 것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은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음,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예요. 예수님 앞에 어느 날 그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가지고 곤란한 질문을 했어요. 모세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저는 처음에 그 부분을 읽었을 때 이게 왜 곤란한 질문인지 몰랐거든요. 어, 보니까 굉장히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은 맞는데 왜 곤란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늘 사랑을 말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만약에 그 여인을 용서해줘라 이렇게 하면 모세 율법을 거스르게 되거든요. 사실 예수님은 율법의 1점 1획도 건드리러 오시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거를 완성하러 왔다 그랬지. 그리고 그 당시에도 모세의 율법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는 확증이 될 수 있는 거였어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근데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하시지 않고 땅에 앉아서 흙바닥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을까? 예수님도 곤란해서 혼자 생각하셨을까? 저도 궁금한데요. 가만히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바리새인들이 그 얼마나 기세등등해가지고요. 그들의 눈에 아마 살기가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게 싫었을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상황 자체가 그 사람들이 감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잖아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 앞에 와서 이 죄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곤경에 처해 넣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상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히지 않으셨을까. 어쨌든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이 만약에 이 말을 했다면요. 아마 그 바리새인들 미동도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비웃어 버렸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돌로 쳐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권세로 그 권능으로 임했던 것 같아요. 성령이 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 죄가 보여요. 저도 그런 경험을 상당히 여러 번 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 그때 특별히 이제 초신자 때 하나님 앞에 어, 아주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많이 했죠. 먹고 살 게 없고 학비가 없고 매일매일 사는 게 절박했으니까 그냥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마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저는 현실적인 어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직고했어요. 그리고 응답해 달라고 그러고 때도 많이 쓰고 그래가지고 성령 체험도 많이 했었는데 그 성령 체험할 때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은 너무 높고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너무 하여튼 찬란한 광채 가운데 계신데요. 그 광채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인데 저는 지렁이 같은 거예요. 뱀이나 지렁이나 하여튼 땅 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이 더럽고 비천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 저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매번마다 그랬어요. 저는 맨 처음에 그랬을 때, 내가 처음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 많이 하고,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속에 살고, 그래서 그 다음번에 하나님이 다시 임하면 전 달라져 있을 줄 알았는데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자기 죄가 느껴져요. 그 순간에 모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죄가 다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얼어버렸어요. 다 사라졌어요. 도망갔어요. 죄가 드러나면 수치스럽거든요.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사람들이 다 도망갔어요.
여인만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괜찮다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 여인의 죄를 다 아신 거예요. 그 여인의 죄가 별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분명히 죽을 죄에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 죄를 보실 능력도 있고 정죄하실 수도 있지만 용서해 주실 그런 능력과 자비와 사랑이 다 있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거죠. 가끔 그 세상에 이제 그 기독교 신문 말고 일반 신문 기사에도 예수님의 이 장면,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을 인용해가지고 기사를 쓰는 기자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럴 정도로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장면은 아주 대단한 인류의 역사에 대단한 족적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지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누구를 정죄할 때, 누구를 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 사람을 궁지로 몰아넣을 때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그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 말씀이 임하면 우리의 죄가 다 생각난다라는 것. 그것도 참 놀랍죠. 너무 두려운 일이죠. 또 다른 한 가지 장면은요. 이제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제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도 일종의 종파인데요. 그 사람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천국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최초 복음이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는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질문을 했어요. 7 형제가 있었는데 맨 첫째가 이제 자식이 없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얻었는데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7형제가 다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았는데 다 자식이 없이 다 죽었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 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이렇게 말해요. 좀 너무 유치하고 너무 어이가 없는 그런 이상한 비현실적인 예이기는 해요. 하지만 저는 제가 살면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떤 분이 사별을 했어요. 뭐 사별을 하면 새로 결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또 결혼을 해가지고 살다가 그분들이 다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천국에 가면 누가 누구의 아내가 되고 그 부부관계가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이런 거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래요. 어떻게 되지 그거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통쾌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늘의 천사와 같대요. 시집도 아니가고 장가도 아니가고 하늘의 천사와 같다. 그러니까 결혼 관계가 중요하지 않다. 그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좀 상상은 안 되지만 아주 센세이션이죠. 너무너무 놀랍죠. 그 말씀이.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모세의 글에 읽지 아니하였느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 자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거든요. 모세에게. 근데 그때 그 모세 시대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하시진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다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산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은 그냥 다 틀린 거죠. 예수님 말씀은 너무나 명쾌해요. 여러분 이 부활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또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좀 나름대로 샤머니즘적인 생각, 우리 전통적인 어떤 오해의 틀 안에 갇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죽어서 홀령이 천국에 가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거기서 말씀하시기는요. 마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씨앗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나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랑 똑같대요. 우리가 수박 씨앗을 딱 보면요. 수박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수박 씨만 딱 보면 그 씨앗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박의 모양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내가 수박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면. 뭐 모든 것이 다 씨앗인데 우리 씨앗들 다 모아놓으면 그 씨앗 보고 이게 무엇의 씨앗인지 알 수가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양이 그것과 똑같대요. 그래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 것 같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영원한 영생의 몸을 얻는다라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에 다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왜 그 장례를 치르면 화장을 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화장을 하면 마지막 날 부활이 없다고 굳이 이렇게 땅 파고 관에 그대로 이렇게 무덤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제가 웃어버렸어요. 아니, 아무리 이렇게 무덤을 해도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예수님 시대의 사도 바울이나 그런 사람들 지금 뭐 시신이 어디 있어요. 화장을 한 거나 안 한 거나 그냥 묻어버린 것도 전부 다 흔적도 없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다 불러 일으키실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육체를 입는데요. 그래가지고 천국에 간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신학적인 논쟁도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논쟁이 있더라고요. 저는 명칭은 잘 모르겠지만, 확실한 거는 분명히 이 고린도전서에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육체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영생을 취하게 된다라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알면 우리가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질 때 죽어서 홀령이 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천국이 크고 대단하고 우리가 사모할 만한 모든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사모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죠. 저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저의 질문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질문 해보세요.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거는 왜 이래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제가 졸업시험에 떨어졌어요. 졸업시험을 저희는 이제 졸업 논문이었고 약 때는 졸업시험을 보거든요.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을 봐서 합계를 해가지고 이제 꽈락이 없으면 그게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약대 4학년을 마친 게 되고 그러면 약사 고시를 봐서 이제 면허증을 취득하면 모든 게 이제 아주 완벽하게 끝나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이 졸업시험에서 떨어지게 된 거예요. 이게 2번 시험을 봤는데 꽈락이 됐어요. 제가 그럴 수밖에 없는 제 나름의 이유는 있었어요. 제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못했고 졸업시험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모른 거예요. 그래서 4학년 그 여름방학 때 다른 친구들은 다 그 졸업시험을 준비할 때 저는 실컷 다른 거 하고 있었거든요. 그 번역 아르바이트 한다고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등록금 내기 위해서 이제 출판사로부터 번역물을 받아가지고 그거 번역하느라고 저는 정신이 없었어요. 도서관에서 열심히 그걸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친구들이 다 뭔가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죠. 그게 졸업시험이라는 거를. 그래갖고 그때서야 이제 뭐 자료도 저는 하나도 못 받았어요. 본래 졸업생들한테, 졸업하는 선배들한테 그 시험 자료를 다 이렇게 1대1로 받는데요. 어떤 선배를 찾아가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해서 받은 자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공부도 늦기 시작했는데 자료도 없어가지고 모든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2번에 걸친 시험을 보는데 제가 하나님께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 이 시험에는 꼭 붙게 해주세요. 제가 시험에 떨어지면 제가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친구들 다 아는데 하나님도 망신이에요. 저만 망신인 줄 아세요? 제가 시험에 떨어지면요 하나님도 망신이에요. 이러면서 제가 좀 하나님께 협박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치한 협박을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정말 코피 터지게 공부를 했는데 결국 꽈락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구제책이 있긴 있었어요. 이제 시험을 떨어진 애들은 다시 이제 과 사무실에서 명단을 이렇게 공개를 해요. 붙여놓는 거예요. 굉장히 창피하죠. 그러면 거기 이제 이름이 올라간 친구들은 이제 삼시를 보는 거예요. 원래 2번 시험 보면 끝나는 거를 시험 기회를 한 번 더 줘서 시험을 다시 보는데, 저는 그 삼시를 본다는 것이 저한테 그렇게 자존심이 상할 수 없었어요. 그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저희 집이 그렇게 못 살고 많이 이사를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저 나름대로 제가 살아남는 방법, 저의 어떤 가치와 정체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똑똑한 아이가 되는 거였거든요. 공부를 잘해서 선생님들한테 인정받고 부모님한테 인정받는 것이 유일한 저의 기쁨이었고 낙이었어요. 근데 약대를 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적응을 잘 못해서 학점도 형편없고, 거기서는 제가 우등생은 아니었지만 이 마지막에 졸업시험에 떨어져서 삼시를 본다라는 그거는 정말 제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거는 점수 학점이 뭐 저 D 많았거든요. 학기마다 꼭 D는 하나씩 있었어요. A부터 D까지 항상 다 있는 제 형편없는 성적표였지만, 그렇지만 이게 게시판에 제 이름이 삼시의 명단으로 해서 그 명단 삼시에 포함이 돼서 거기 게시된다라는 건 제 자존심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웠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도 그때 그 감정이 막 살아나는데, 그 삼시 명단이 딱 공개되던 그날 정말 저는 땅 파고 들어가고 싶었거든요. 정말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참했었어요. 근데 그날 마치 기도 모임이 있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어디 그 교회에 기도 모임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기도 모임에 갈 일이 아니라 집에 가서 삼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그 기도 모임에 갔어요. 저는 하나님께 완전 이제 맞짱 뜨러 간 거예요. 제 딴에는 왜 이렇게 됐냐고, 왜 이렇게 됐냐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부르짖고 거기서 소리 지르고 막 사람들이 기도할 때 저도 기회는 왔다다 이래가지고 정신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글쎄요, 많이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10분이나 20분쯤 기도했을 때였나?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딱 임했는데요. 제가 그때로부터 그 떼쓰던 입이 딱 붙어버렸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울기만 엄청나게 많이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네가 내 이름 위에 무엇을 더 자랑하려고 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저의 그 허영심인 거죠. 제가 삼시 명단에 그 붙은 게 제가 창피한 거지 왜 그게 하나님이 창피한 거예요. 그리고 좀 창피하면 어때요? 창피하면 어때? 그게 뭐 죽을 일인가? 근데 저는 그런 아주 너무 어떻게 보면 사소한 거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영광을 거다 갖다가 붙여가지고 떼를 쓴 거죠. 떼를 쓴 거죠. 그거는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거고 겸손하지 못한 거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그런 몸부림칠 만한 기도 제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님이 저의 기도 자체는, 제가 기도를 한 행위 자체는 기쁘게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셨고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못해가지고 망신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런 것조차도 내 인격적인 어떤 성장을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토양이라는 거, 필요한 걸음이라는 거 제가 그때 배우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 하나님께 어떤 수치가 되는 것, 이런 어떤 근원적인 것에 대해서도 제가 아주 오랫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는데요. 제가 물론 그런 영광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죠.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것, 정말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은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제가 낮아지고 제가 곤경을 당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가장 큰 영광이라는 것, 지금도 살아가면서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감사합니다.